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전체 그리고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이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뷸르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베논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낫 실로에 이르러 아누아 동쪽을 이루고 야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나아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명절 분위기로 분주한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잉이로 물들기 위하여 이 자리를 찾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1층 지휘실에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곧 선교도 떠나게 되는데 청년부와 장년 그리고 아동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말씀은 요셉 자손의 이 분배당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이라는 큰 테두리로 그들이 받았던 땅을 큰 땅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 넓은 땅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17장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은 어딘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16장과 17장 복잡해 보이지만 요셉 자손이라는 말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본문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그 지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넘어서고 10절에 들어서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뭔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발견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오늘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이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조금만 더 마음만 들였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5장 63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족속과 이 에브라임 지파 족속의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게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 안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지파를 진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원했지만 노력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쫓아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죠. 여기 쫓아낸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야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얻으려면 필히 와야 되는 동작이 행동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쫓아내는, 그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쫓아내는, 멀리하는, 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쫓아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은 갖고 싶었겠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 매우 연약했고 부족했고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고 은혜가 있었으면 하지만 이를 위해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귀찮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늘 우리의 노력과 정비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왜 솔로몬이 개미를 언급했을까요? 많은 동물 중에 개미를 언급한 이유는 개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하라고 막 강요하고 괴롭히면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충분히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거죠.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존재가 바로 개미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개미에게 반대된 행동을 무엇을 말하냐면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더 자자, 졸자, 쉬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편하겠지만 지금 당장 큰 문제 없어 보이고 그냥 이대로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되고 곰핍함하니 군사처럼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미는 뭘 자신의 삶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능히 알고 마땅히 알아서 누구 때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미루다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쉬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빈궁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빈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한데 하루 좀 더 쉬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가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그때 가면 너무나 큰 이 파도의 위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너져 내렸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니 무엇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노력하는 것이 귀찮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잘 되겠지, 무슨 문제가 있어, 큰 문제 없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발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니어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 나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1등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 우리를 위해 약속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나의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 계속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브라임 가운데에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가운데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공간 중에 센터처럼 보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그러나 이 단어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또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 여호수아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라는 말은 케레브란 단어입니다. 동물에 따지면 신체 내부, 이 중심을, 내장을 말하는 거고,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 집단의 정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일 때는 서로 완전하게 동화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가나안에 동화되어 있고 또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삶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공유하다, 이 가운데라는 단어는 삶만, 어떤 공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종교적인 신앙까지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일부러 케레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같이 살자가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삶의 양식을 교환하면서 한번 편안하게 살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 사람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마 인정받았을 겁니다. 나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와 똑같이 살 수 있냐? 너 완벽히 우리와 통일되게 되었네. 그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발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당시에 쓴 사람들과, 인간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고 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부가 되어갔다는 사실을 일부러 육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잃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라도 다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염색과 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걸 수 있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색깔에 다른 색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염색은 어떤 원하는 색을 그곳에 집어넣는 것이고, 물드는 것은 원래 있던 색에 의도치 않은 다른 색이 들어와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흰색 옷에 잠깐 다른 것을 섞어놨는데 다른 푸른색이라든가 검정색이라든가 물이 들어서 더 이상 옷을 입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염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에 세상의 영향력이 오기 전에 나를 그 세상에서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흰 옷과 검은 옷을 섞어놓다가 금방 물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넣을 때 그 검정물이 흰색 옷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잠깐 빨고 열고 잠깐 빨았다 다시 빼고 그러면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살고 함께 직장 생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다양한 것은 하지만 그들과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것으로 세상으로 물들게 할 것이 아니라 만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은 나를 세상에서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아니 나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자꾸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염색을 할 때 나의 본연의 색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색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TV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가죽 장인들입니다. 그 가죽 장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뭐 명품 이런 가방들이 있는데 한 10년, 15년 쓰다 보면 쭈글쭈글해지고 색깔이 변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것을 받아와서 염색을 하는데 거의 새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원래 색깔과 정확한 색을 다시 한번 입히고 그 색깔을 염색하니까 이 세상에서 쭈글쭈글해지고 틀이 망가졌던 것을 틀을 다시 세우고 염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새로운 가방을 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염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다치고 상처받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그렇게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염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까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축복은 원했지만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삶의 신앙이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남은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헌신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염색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곳곳에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